해피 뉴 이어!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첫날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도를 정말 다사다난하게 우리가 잘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고요. 2021년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팬데믹이나 뭐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축복 속에서 2021년도를 보내야 되겠기에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인데요. 오늘 메시지의 주인공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가장 유명하고요. 두 번째, 모세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시기도 해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지도자로 일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고요. 흔들림이 없이 말씀 안에서 산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백성들을 지도하고 나라를 지킨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얻은 아들이고요. 그는 제사장, 선지자,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후대에까지 크게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섬기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전쟁을 크게 했는데 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게 되고요. 이 전쟁 중에 엘리 제사장 그 일가가 다 전멸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블레셋에 뺏겼던 그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역사라든가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블레셋의 압박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기 베델, 길갈, 미스바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그때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차츰차츰 알게 되고 다시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였었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군비를 비축하라 그러고 준비하라 그러고 무장하라 그러고 이런 걸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다고 그렇게 사무엘이 가르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기들의 그런 불찰들을 깊이 뉘우치게 되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 응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구로 인해서 사무엘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한 사람의 존재가 그 어떤 그런 그 군사력, 그 어떤 위력, 그 어떤 국방력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사무엘은 원래 그렇게 타고나서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또 어려움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성품이 되었었을까요? 정말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타고난 능력의 사람이었었던 것일까요? 사무엘은 실패라던가 고통, 괴로움, 실망, 외로움, 상실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무엘은 자랐을까요?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과 같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살았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던 그 과도기여서 아주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불신앙이 아주 판을 쳤던 그런 시대에 사무엘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난 이후부터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살았어요.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은 사무엘의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무엘의 어려움 첫 번째입니다. 어린 시절, 유아 시절부터 부모를 떠나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한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한나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나이, 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맡긴 것입니다. 한나는 어린 그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놓고요. 1년에 딱 한 번 아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때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입을 수 있도록 겉옷을 지어다 주었어요. 그 겉옷을 짓는 그 1년이 그 사무엘 어머니 그 한나의 그 심정이 나는 느껴지는데 그리고 또 어린 사무엘이 그 1년에 한 번 부모님과 함께 만나는 그 날을 얼마나 기다렸을지 그 여러분들 느낄 수 있겠죠. 유학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유학을 왔는데도 집이 너무 그립잖아요. 근데 이제 막 젖을 땐 서너 살 된 그 아이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본다고 하면 얼마나 그 심정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부모의 그 떼어놓고 와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지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늙은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엘은 살았고요. 두 번째 사무엘의 어려움은 불량한 엘리 제사장 집안을 보면서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엘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모든 제사법을 배웠고요.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모든 것이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결단력도 부족하고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해가 안 가죠. 그들은 제사 제물을 함부로 취급했고요.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하여튼 정말
아주 패역한 그런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부도덕한 환경 속에서 어린 사무엘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어땠을지 우리가 이제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어려웠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을 충실하게 섬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사무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과 교만해진 사울 왕을 봐야 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 노년에 또 접하게 되는 거예요. 유아 시절도 어려웠지만 노년 시절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사무엘은 한평생 정직하고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대해서 이렇게 노년의 말을 할 정도로 그의 그 한평생은 정말 아주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타락했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되고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고 그렇게 자꾸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간청을 해요. 사무엘은 당연히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고 옳은 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결정에 그대로 그냥 100%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지만 지혜롭고 체계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뜻에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들이 왕이 종이 될 것이라고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신뢰까지 들어가면서 경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 왕을 택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택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릴 그런 그 사울 왕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기대나 하나님의 기대에서는 멀리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런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 대신 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년에까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타고난 우수한 재능과 완벽한 교육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명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한결같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교육을 받아도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참 많았고 우리가 본 것처럼요. 참고 견뎌야 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렇게 혼돈과 불신앙이 판을 치는 시대에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의 영향력은 후세에까지도 미쳐서 그가 기름을 부은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기틀을 견고히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를 장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려고 하나요? 너무 어려워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나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국 내가 만나는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꼭 계획하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레졸루션에 꼭 넣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기를 여러분 정말 권유합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계획했는데 잘 안 됐다. 올해도 또 계획하세요. 또 계획하세요. 계획하지 않는 거하고는 달라요. 계획하고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이거를 정말 꼭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의 문제들, 고민들, 염려들을 상담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 정말 1년 365일을 산다면 2021년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함으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2021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한 해였던 지난 2020년을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2020년을 잘 보냈는데 지금 2021년이 불투명하여서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때에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금요일 1월 8일 저녁 8시에 줌에서 또 만나요.